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요한계시록 강해 34번째 시간으로 만왕의 왕의 재림과 공의의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두 종류의 잔치가 나옵니다. 5주 전에 우리가 살폈던 그 잔치에는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즐거움이죠, 기쁨이죠, 찬양이 가득한 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는 그 찬양이 가득한 잔치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또한 교회는 이 어린 양의 신부가 돼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른 종류의 잔치를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는 아주 다른, 아주 힘든 잔치이고, 또한 이 잔치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참으로 어렵고, 또한 아픔, 절망을, 심판을 겪게 되는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주님이시고, 또 어린아이까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막지 않으시는 그 같은 따뜻한 주님이십니다. 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같은 주님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마를 타고 가지 않으시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겸손의 왕이시고, 또한 사랑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예수님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복음서에서 보았던 그 예수님과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열린 하늘을 통해서 본 장면이 뭘까요?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의 모습을 백마를 타고 오시는 모습으로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필 때는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상징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신다, 흰 말을 타고 오신다. 실제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흰 말을 타고 오신 않으실 거예요. 근데 왜 흰 말을 타고 오시는 것처럼 묘사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흰 말은 거룩함을 의미하기도 하고 승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분으로, 승리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그 이름이 뭔가요? 충신과 진실이다. 여기서 말하는 충신은 충성스러운 신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신실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신실하고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셨고, 또한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한 130여 회에 걸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다, 다시 오신다, 그날을 잘 준비해라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약속하셨던, 예언되었던 그 예수님의 재림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며 이 땅을 통치하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1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이죠.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합니까? 그 눈은 불꽃 같고 예수님의 눈앞에 감추어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짓이 다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이것 또한 문자적이지 않겠죠. 상징적인 것입니다.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이름,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이 많은 관들 중에 하나에 이름이 하나 새겨져 있는데
그것은 다른 이들은 알아볼 수 없는, 오직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죠. 때로는 너무나도 다정다감하여서 우리의 친구 같기도 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만한, 그러면 다 들어주시고 용납해 주실 것 같은 그 같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향해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러나 그 모습이 전부는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아시고 동참하시는데 우리 친구처럼 때로는 들어주기만 할 뿐 아무런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는 주님으로 때로는 우리가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는데 그 이름 쓴 것, 그것은 다른 이들은 알 수 없는, 이 예수님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우리의 이해로는 도무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같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이름이 마지막 부분에 가면 드러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 뭘까요?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과정 속에 주님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고 또한 심판하시는 그 과정 속에 피 뿌리는 그들의 대적들의 피가 예수님의 옷에 묻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의 다른 이름에 대해서 소개하죠. 그 이름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구절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요한복음 1장 서두의 부분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놀라운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셔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데 동참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만물 중에 이루어진 것이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신비한 말씀이죠. 신비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조그마한 것 하나 만드는데도 우리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한지요.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창조자이시고 또한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릅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또한 그 군대들 또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백마를 타고 따른다 문자적이진 않을 것입니다. 승리를 상징하고 이 세상의 승리와는 다른, 이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거룩이라고 하는 그 가치, 그리고 거룩으로 다스려지는, 그리고 앞으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에 대한 의미를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이것 또한 문자적이지는 않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의 입에서 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말씀으로, 공평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그 같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으로 만국을 치게 했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쇠막대기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에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에 관에 한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이들은 알 수 없는 그와 같은 이름이었고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름이었고 16절에 보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제 이름주로 오시는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구나 만주의 주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온 천하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감추어졌으나 그러나 마침내 드러나게 되는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수요 말씀과 기도 집회에서 디모데전서를 살폈습니다. 이 6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우리에게 소개된 하나님의 모습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죠. 계시된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감추어진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영광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바로 만왕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에서 묘사할 때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했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예수님에게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아도 바벨론의 왕들이 때로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자기 나라보다 더 큰 나라가 없기에 내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 중에도 자기가 다스리는 땅이 가장 넓고 자기의 왕국이 가장 크기에 내가 만왕의 주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오셔서 자기를 대적하는 많은 왕들 그들을 다 죽음으로 이끄시고 또한 그들의 살이 공중에 나는 새들의 먹이가 되게 하시는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그들은 필경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고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할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경건생활 트래킹으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한 2주 전쯤에 여러분들이 아마 1년에 한 번 정도 일독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시고 읽으셨던 분들은 시편 2편 말씀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제왕시, 군왕시라고 우리가 부르는 시편 2편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시편 2편에서 이미 예언하였고, 또한 마지막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필경 이와 같은 대적들은 다 망하고 공중의 새의 먹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19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이 땅에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면서 자기들이 주인 되어 사는 자들을 필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잔치에 예수 믿는 자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와 같은 초대장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이와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많은 자들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자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멀리 내다보는 것 참 중요하죠. 내 눈앞에 있는 일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길게 생각하고 때로는 잘 준비하는 것, 그것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학생 시절에는 내가 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러나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때로는 그것을 억제하고 공부하면서 졸음을 참으면서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책을 보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한 이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나의 노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 기간에 잘 준비하는 것 또한 지혜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일에 내가 몰두하거나 내 시선을 거기에 고정하지 않는 것, 그것은 세상을 사는 일에 있어서 매우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영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삶. 이 세상에 태어난 모두는 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이 세상 떠나면 누군가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그런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 또 누리게 되는 그와 같은 세상이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은 참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로 사는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면 영혼을 준비하는 자로 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답게 내가 사는가? 우리 삶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돌아가서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팝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밭을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 바로 이와 같은 모습,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 우리는 마냥 영원히 누릴 것 같은 시간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확실하죠. 나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선물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혼을 준비하는 그 같은 시간들이 과연 있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수고하는 그 같은 모습들이 있는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 같은 행동이 있는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그냥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가정만을 위해서 또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만 투자하는 자는 결코 지혜로운 자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여러분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신앙생활은 항상 가치 판단입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은 다 유효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건강도, 재능도, 물질도, 시간도 영원히 주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유효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차선으로 만족하지 말고 최선으로 우리가 살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또 한 주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냥 관성에 의해서 내가 사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내가 어떻게 내 삶을 한번 정돈해 볼까 하는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 속에 다른 사람을 위한, 성도를 위한, 나라를 위한, 교회를 위한 기도가 없었다가 이제는 조금씩 여러분의 시간 속에 자리 잡게 된다면 그 하루가 차선이 아니라 또 하나의 최선을 선택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냥 퉁명스럽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대했던 여러분들이 바빠서 또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로 인해서 당연해라고 스스로를 위안했던 그러한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 또한 친절과 또한 사랑의 행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 또한 차차사선이 아니라 최선을 선택하는 삶일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물질, 여러분들이 땀 흘려 수고하여 번 돈이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나눌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차선이 아니고 최선을 선택하는 삶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한 번의 구호를 외침으로 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차근차근 여러분의 삶을 정돈하면서 과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합당한 그와 같은 내가 선택하며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점검하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할 때 그때 조금씩 저는 한 번에 뭔가 드라마틱한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 오래가지 못합니다. 조금씩 내 삶을 정돈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으로 변하는 그 같은 경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오늘부터 내일부터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루가 되고 불순종의 하루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더 따뜻하게 대하고 또한 우리의 손을 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어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하루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일주일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그 영광을 노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